네, 오늘은 7월 3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시오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데이비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가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내도록 해 주십시오. 함지호 장로가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내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번째 나오시는 노승호 집사님, 항암 치료가 잘 끝났습니다. 잘 이겨내셨습니다. 이제 의사 만나서 또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 우리가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암 치료 잘 받으셨는데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시편입니다. 교회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전신이 있습니다. 전신. 교회의 이전 모습. 신약의 교회가 등장하기 전에 있었던 구약의 그림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교회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87편의 배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높이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사랑하실까요? 유다 땅인데요, 다.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하면 현대에 나와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입니다. 시온,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입니다. 시온,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세우신 성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스스로 등장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시온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거기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교회는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교회를 바라보십니다. 두 번째 보시면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곳보다 시온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세상 어느 곳보다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온 우주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욕먹이고 교회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아무리 볼품없다 하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로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시온은 영화스러운 곳이라고 말합니다. 영화스럽다, 영광스러운 장소라는 말이죠.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 때 하나님의 시선은 그곳에 가 있고 그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장소인 것입니다. 자, 4절에 보시면요. 40부터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교회가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자, 4절 보시면 이방 나라도 시온 출신임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왜 요즘 세상에서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대학, 아주 유명한 회사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그곳의 출신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귀히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장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이방인도 내가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내가 예루살렘 가봤다고, 내가 예루살렘에 한번 방문해 봤다고 그렇게 자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무엇라고 말하든지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라진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예루살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북한이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근데 김일성이 들어오고 공산당이 들어오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공식적으로 교회는 없습니다. 북한 땅이에요. 그래서 북한 땅에 무엇이 남았나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어요. 그 나라 백성도 먹이지 못하는 그 땅의 사람들이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 땅이 풍요로운 것을 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라진 그 땅. 그 땅은 저주받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교회가 있을 때 중국은 꽤 사람이 살만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사라져버리죠. 모든 선교사를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점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구소련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개혁이 일어나고 교회가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니까 그래도 거기는 사람이 살만한 땅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한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출입하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를 경멸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생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